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는 봄이 왔습니까? 저희가 사는 곳에는 이제 봄이 한창입니다. 벌써 몇 주 전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정말 시샘하듯이 먼저 피어나기 위해서 경주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사는 그곳에는 이제 봄이 되면은 어떤 꽃이 어느 곳에서 피는지를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핑크빛 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그러한 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봄이 되면은 그 자리에 핑크빛 꽃이 아주 많이 피면은 봄이 시작되는구나, 제가 늘 그렇게 제 감정적으로 느껴요. 그 꽃이 피고 나면은 이제 수선화가 피어나기 시작하고, 수선화가 피고 나면은 이제 그 백꽃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그런 백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얀 그러한 정말로 그 눈이 소복히 쌓인 것 같은 그러한 백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는데, 그 백꽃은 금방 지더라고요. 또 목련이 그 다음에 따라서 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떤 넝쿨인데, 그 넝쿨에 포도송이 같은 보라색 그러한 꽃들이 피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 나무 밑을 산책을 하다 보면은 그 향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늘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냄새를 맡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늘 합니다. 또 지금은 이제 더구드가 앞다퉈서 피는데 한국에 있는 벚꽃 종류인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도 이제 곧 꽃들이 만발할 것 같은데, 제가 봄이 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떤 꽃이 필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제가 그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아름답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좀 피어나라고 늘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봄이 될 때마다 그 꽃이 피기를 제가 늘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품성으로 하늘에서 하나님 곁에 살 사람으로 좀 자라나기를, 또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늘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성품과 또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에 합당한 자들로 아름답게 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방금 좀 전에 읽었던 그러한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자. 이게 꼭 뭐 같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죠.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좀 아름다운 자들로 이 봄에 자라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좀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아주 친절하고 유쾌한 그러한 모습을 좀 우리가 분위기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정이 늘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라서, 저분이 하는 신앙은 내가 좀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남들에게 좀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가 늘 생각하는 그러한 제 신앙의 모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참 뜻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씨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여러분들의 품성이 남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런 생각을 느끼게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진리는 거룩하고 사람을 세련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꾸 표현을 많이 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남들은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얼굴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씨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저분이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구나 또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 분이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늘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한다고 그분이 정말 진리를 가졌다고 남들은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거룩하게 하고 또 세련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노라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지만은 거칠고 까다롭고 말과 행동이 불친절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남들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 밑에 있는지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을 쫓아서 가고 있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품성이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는 그 사람의 그 속 사람은 남들에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속 사람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속 사람이 변했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냐 하면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말씨나 얼굴의 표정이나 제가 또 자주 얘기하지만 악수할 때 그 손길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냥하고 친절하고 점잖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과마를 남들에게 끼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하늘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동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곧 우리의 매일의 품성은 나무에 아름다운 과실이 맺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하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까?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주 딸기를 좋아해요. 딸기가 한국에 전에 한번 갔더니만 딸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지금도 그 딸기 생각이 많이 나요. 딸기도 좋아하고 망고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과일이 기대하는 맛이 있어요. 그 딸기, 미국에 있는 딸기는 참 맛이 없어요. 근데 이 기대하고 늘 사지만은 늘 실망을 해요. 미국에서. 그래서 딸기를 한 입 한국에서 먹었을 때 그 딸기의 그 맛있는 맛, 그 향기, 그리고 그 달콤함 그런 걸 우리가 다 기억하죠. 그런데 만약에 기대했던 그 맛이 아닌 다른 맛이 우리 입속에 느껴진다면 우리가 참 실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겉모양은 아주 멋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서 참으로 잘 익은 과일의 맛이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남들에게 실망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와 조화가 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말로 잘 조화된 사람은 우리의 품성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좀 하라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됨됨이는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제가 그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이 참 저에게는 은혜스럽게 늘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보통 흑인이라고 그렇게 하죠. 흑인들과 어떤 엘리베이터 좁은 공간에 제가 있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머리를 늘 감을 수 없기 때문에 늘 향수를 많이 뿌려요. 흑인들은 할 수 없이. 그래서 그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로 진한 향수를 머리에 많이 뿌리고 몸에도 뿌리는데 어떨 때 길에서 만났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좁은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을 때 정말로 힘들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좋지 않은 향기는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요. 제가 결코 흑인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도 친한 정말로 잘못 고른 향수를 부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세속적인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정말로 부지런히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섬기기에도 정말로 버거울 정도로 세상 일에 몰두하는 것을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가정이나 우리 이웃사회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만큼 크고 중요한 결과를 미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멋진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남들을 가르치거나 또 교회에서 생활할 때 그럴 때는 다 멋질 수가 있지만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은 가정이나 또 이웃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 서로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정말 우리가 남들에게 예리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한 말과 사려 깊은 행동과 참된 공손과 환대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호의적인 가마를 지속적으로 남들에게 끼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신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까다롭지 않은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 나오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좀 대접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남을 잘 대접하고 우리가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남들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그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늘 이렇게 곰곰이 따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의 몸이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이렇게 좌우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먹고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드러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결점들을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소화불량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해부하고 온갖 못마땅한 것들을 발견하는 일에 너무 부지런한 자들은 유익하고 즐거운 일들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영적 활력과 건강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적절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결점을 너무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혹시 있으시거든 오늘부터 그 습관을 좀 바꾸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짐 지는 자들로 그대를 삼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죄도 질 수 없는데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막 어떤 비난이나 그런 것들을 걸머지기에 아주 많은 것들을 수용하는 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하는 말로 상처를 입힐 수도 치료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남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하는 말로 그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더 아픔을 배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위한 부드러움과 사랑 안에서 녹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만큼만 엄격하게 자신을 비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비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 사람임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 남들이 비판받을 만큼 나는 더 비판받을 소지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남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남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100명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문제가 있고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이고 또 사회 생활인데 우리가 어쩌면은 남들을 잘 인정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우리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양성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못마땅한 것이 아니고 저분은 저렇게 나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다양성을 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면은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를 늘 마음에 모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은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면은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정말 다른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이 형제들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거나 말하거나 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그런 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큰 죄는 짓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죄들을 짓냐 하면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잘못들을 우리가 늘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모든 능력을 어지럽히는 질병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읽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품성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질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암에 걸리시면은 그 암을 그냥 그래 암이 걸렸구나 하고 방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암이 걸린 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암 말고 암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고혈압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혈압이 좀 오르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그날 밤부터 저녁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좌욕을 하고 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운동을 하고 몸무게를 좀 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죠. 당을 체크했는데 어느 날 당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지요. 그때부터는 밥을 현미로 바꾸고 그죠? 좋아하던 다른 나쁜 음식들을 다 끊고 기름기가 있는 것은 절대로 보지도 않고 전에 좋아하던 쿠키들도 끊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당을 내리기 위해서 당에 좋다는 것을 많이 그렇게 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좋아지면은요 다시 옛습관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는 정말로 질병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격동시키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서 멈추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참된 도덕적 가치는 악을 도모하고 험담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함으로 자기 자린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면 좋겠고 내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러한 이 정신들이, 사단의 정신들이 결국은 남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이르러 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과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랑과 인내와 존경을 보여주라고 권고하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영혼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악과 시기로 이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마음을 품거나 남을 시기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식물은 조심스럽게 간주되어야 한다. 그것은 배양하지 않는 한 자라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바랍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우리 속에서 자꾸 키우지 않는 한 우리에게서 결코 사랑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 하늘은 주위의 화평과 사랑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안다. 그러한 사람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는 주님의 날에 크게 서게 될 것이다 하고 귀한 말씀들이 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낮게 여기라 하는 것은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죠. 남을 나보다 더 높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영어 단어들 중에 understand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참 좋은 단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단어는 understand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들보다 한 계단 아래에 섰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남들보다 한 계단 아래에서 남들을 위로 봐줄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understand는 이해라는 단어지만은 우리가 남을 그렇게 용납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만 가진다면은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품성에서 더 정말로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정말로 이해하고 understand, 남들보다 한 계단 아래에서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우리보다 낮게 서시고 하늘의 왕이셨지만은 정말로 이 땅에 정말로 죄 많은 이 땅에 정말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이 우리에게 효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떨 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효염이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치루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정말 효염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품성을 수선해야 하는 것처럼 부가된 짐을 지고 비틀거리면서 가파르게 가시밭길을 기어 올라간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도움을 붙잡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추측하여 계속해서 슬퍼하며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 쓸모있는 기쁘고 복된 증거들은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품성을 수선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자기의 품성은 하나도 이렇게 어떻게 수선할 수가 없는데 남들의 품성을 수선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자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의 품성을 수선할 것이 아니고 나의 품성을 이렇게 수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을 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가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그 눈을 자기 자신의 생애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잘 못 봐요. 남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늘 혀를 차죠. 끌끌끌. 저 사람은 왜 저래? 30년을 있었는데 저 왜 저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이 아니고 나는 지금 몇십 년을 있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진리를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 모양 이 모습밖에 안 되는지를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타산지석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들의 그걸 나 걸로 잘 삼으면 참 좋겠는데 교훈으로 그래서 우리는 나는 바라보지 않고 남들을 자꾸 쳐다보죠. 좋은 설교가 있으면 그분이 오늘은 와서 꼭 저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왜 오늘 해필 빠졌을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내게 효용이 있는 그런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 모든 불평과 결점을 찾는 일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불평하거나 결점을 찾는 눈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점들을 계속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붙잡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우 귀중한 사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순결과 영광과 능력과 친절과 애정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바라봐야 될 것인데 우리는 늘 고개를 돌려서 남들을 봐요. 남들에게 비교하고 지금은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결점들을 찾거나 다른 사람들의 저지른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직 안 늦었어요. 오늘 버려야 돼요. 내가 이번 주까지만 더 좀 그리 하다가 다음 주에 버려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그러한 분들은 아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성경에는 과연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티네이저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나 요셉이
그가 자기 태어난 곳에서 정말로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키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선지자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왕궁의 모든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불굴의 성실성을 갖추고 하나님께 열렬히 헌신을 다 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니엘이 겪었던 환경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굴복했던 지점에서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 그 시점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었던 그러한 지점에서 다니엘은 늘 올곧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본으로 성경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에녹은 쉽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얼마나 죄가 이 세상에 편만했는지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로 이 세상을 멸하려고 결정할 정도의 그러한 주변의 형편 가운데 에녹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결코 죄악에 그러나 물들지 않고 그가 아름다운 성품을 늘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아, 너는 이곳에 더 이상 살지 말고 어떻게 하자? 나하고 하늘에서 살자고 하늘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에녹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면은 우리가 살아서 하늘에 갈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본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에녹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에녹도 결코 쉬운 환경 가운데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에녹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예, 에녹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우리도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요셉,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죄와 신성모독과 타락시키는 가마들의 그 와중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결코 내가 이 큰 죄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는 놀라운 그 말을 하는 놀라운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요셉도 아주 20세가 되기 전 어린 나이에 그가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외국어를 다시 익혀야 됐을 것이고 또 정말로 그를 무시하는 외국에서 팔려온 종을 무시하는 많은 환경들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노력했기에 거기 있는 보디발이 그를 정말로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집사의 역할을 줬을까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할 때 그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요셉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요셉보다는 형편이 훨씬 좋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감의 글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 유명한 인물들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 그들은 불충성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부패의 와중에서도 순결하였으며 무신론과 우상숭배와 접촉되었을 때 돈독하고 열렬하였다. 믿음으로 그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발달시키는 데 유리한 그런 특성들만을 자신에게로 모아들였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지위와 직임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나쁘든지 아니면 매력적이든지 간에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성령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도 그들과 같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이 누군가만 우리가 잘 설정한다면은 우리도 다니엘처럼, 에녹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는 없는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넘쳐서 남들에게 정말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이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고귀하거나 비천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간에 같은 신앙을 가진 귀중한 자들을 대할 때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이기심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친절히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이기심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주 비천한 자거나를 막론하고 우리가 꼭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사랑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들이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러한 교회에 어떤 좀 부자가 하나 방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하고 관심을 가지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에 여러분들의 병마개를 좀 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지를 좀 남들에게 쫙 전하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온 방 안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했듯이 이 마리아는 그렇게 진동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조용히 남들 모르게 예수님께 기름을 좀 이렇게 붓고 싶었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위해서 그가 좀 준비하고 싶었지만은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실이 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행동처럼 남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좀 그렇게 드러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친절한 말과 즐거운 표정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타심을 나타내는 일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은 영혼을 드러낸 향기를 남기며 그 결과는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다. 그것들은 받아들이는 자뿐 아니라 주는 자에게도 축복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주는 자에게도 반응하기 때문이다. 참된 사랑은 하늘의 기운을 둔 귀중한 요소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비례하여 향기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늘 이렇게 좀 증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친절한 말과 또 즐거운 표정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남들에게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멋있어야 돼요. 옷을 잘 입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삶이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저들이 하는 신앙은 나도 좀 하고 싶다. 저분이 하는 말씨를 나도 좀 따라하고 싶다. 정말로 우리가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곧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이때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정인으로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한 자들로 서기에 적합한 자들로 준비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임을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꼴지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정인으로 서기에 넉넉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